여러분들 안녕하셨어요? 저는 매너와 영성을 여는 장 윤남목 목사입니다. 오늘은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는 말씀, 또 요셉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에 어떤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남목의 말씀 TV에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은 애굽의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애굽 자체가 아니고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왜 애굽에 내려가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거기 어떤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는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그러면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면서 더 이사야 31장을 읽어 내려가면 그들은 신이 아니다. 그들도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강국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앙모하고 그에게 도움을 구하라.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기근으로 인해 남방으로 내려가는 사건을 내려가다가 결국에는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곳에 갔다가 망신을 당하는 얘기가 나오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 그런 사건이 바로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애굽에 내려가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2번 그렇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이삭이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러면서 이삭이 기적으로 태어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굽이나 다른 데로 내려가지 말고 너는 그냥 가나안에 살아라.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너의 아버지와 약속한 그 모든 약속을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그러셔서 이삭은 아브라함이 봤던 그 마을에서 그 우물 다른 사람들이 와서 메꾼 것을 다시 또 그 우물을 파고 하면서 이삭은 굉장히 그 소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기적이라든지 모라야 산에 올라가서 정말 그렇게 죽을 뻔했다 살았다든지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진짜 모태신앙이 뭐 못해요 그런다는 식으로 이삭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아브라함은 첫 개척자로서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이삭은 좀 소극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고 이삭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가지 마라 하신 거겠죠. 근데 창세기 46장 3절부터 4절 보면 그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라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그냥 하나님이 말씀도 안 했는데 내려가다가 망신당한 아브라함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너는 내려가지 말라 하고 이사에서는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 바로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말씀을 여기서 또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지 말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것은 또 왜 그러신가? 거기에 모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이 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서 뭐 사건마다 저는 다루지 않겠지만 이 사건이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구속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진짜 요셉을 읽을 때마다 많이 울고 감동받았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형제들을 만나고 그 감정을 북받쳐 할 때 저도 같이 울고 또 아버지의 그 슬픔을 얘기할 때 같이 저도 울고 그랬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항상 특별하게 대우해 줬습니다. 채색 옷등도 입혀주고 그리고 야곱의 사랑을 받고 편애를 받던 그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굉장히 반감을 샀죠. 그리고 또 꿈도 꾸면서 뭐 자기에게 뭐 별들이 저라고 뭐가 저라고 그런 얘기를 자기가 그 꿈을 꿨으면 잘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 그걸 잘 형제들에게 얘기해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우뚝 선 인물처럼 그렇게 얘기하니까 반감을 사게 됐고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제들이 양치는 곳에 요셉이 왔을 때 형제들은 미움에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형 루벤이 그렇게는 하지 말자. 죽일 것까지 뭐 있느냐. 그리고 잠깐 다녀온 사이에 그 유다가 지나가는 그 대상들에게 동생을 파는 사건이 나오죠. 루벤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요셉이 애굽 그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을 때 그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그 외국인 노동자로 팔아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말 루벤은 정말 요셉이 어떻게 됐는가 하고 놀랬는데 형제들은 그 채색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야곱에게 가서 요셉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평생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살고 있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거짓말을 자기 자식으로부터 거짓말을 듣게 된다. 물론 이것이 뭐 그대로 자기가 뿌린 대로 받았다고 하지만 다른 뭐 아내가 누이다 이렇게 속인 정도의 이런 거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산 사람을 죽었다고 하니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나온 요셉이 자기 눈앞에서 없어진 야곱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나는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 정말 야곱처럼 험난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외국에 나가서 말도 잘 안 통할 것 같고 외국인 노동자로 일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살고 그렇게 반듯하게 사니까 보디발에게 눈에 띄어서 그 집의 전체 이런 그 돈 관리 같은 거 뭐 모든 걸 관리하게 됐는데 그의 보디발의 아내가 이 여인을 이 요셉을 보고 그리고 이제 유혹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실 뭐 유혹을 당하고 나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었던 요셉은 이 여인을 뿌리치고 거기에서 오해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한 요셉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 중에 왕의 꿈을 두 번 꾼 꿈을 해석해주면서 감옥에서 나와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닥칠 7년 풍년, 7년 기근의 왕의 꿈을 아주 시원하게 해석해서 풍년이 드는 동안 기근을 위해 그 매해마다 5분의 1의 곡식을 저장할 곡간을 동네마다 만들게 되는데 지역마다 만들게 되는데 그때 요셉이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그것을 곡식을 저장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피라미드 그러면은 죽은 시체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지만 요셉은 이렇게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그 안에 해마다 곡식을 저장해 갔다고 합니다. 가나안 지방이나 그 아프리카 지방은 언제나 기근이 많이 있죠. 거기가 정말 적이 기근이에요, 기근.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근이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야곱의 식구들에게도
이것이 미쳐가지고 야곱의 이제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근데 요셉이 계략을 써가지고 자기 형인 줄 알고 그 작은 자 동생을 데리고 오라. 그래서 동생을 데리고 오니까 또 동생의 물건에다 또 뭘 넣어가지고 오해를 받게 해서 동생을 두고 가라 하는 사이에 이들이 아버지 얘기를 하죠. 아버지가 만일 이 작은 자를 두고 가면 우리 늙은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먼저 그 아들도 하나 이렇게 죽어서 정말 그가 슬프게 살고 있는데 이 아들까지 두고 가면 큰일입니다. 라고 호소하면서 그들이 이제 감정에 폭발쳐 울던 요셉이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는 장면. 이 장면 여러분들 이 요셉의 스토리는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을까? 요셉의 인생이 저는 참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어머니도 잃고 형제로부터 배반당하고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로서 살다가 오해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하는 그 요셉의 인생이 참 외롭고 불쌍하게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은 왜 요셉을 택해서 애굽에 먼저 보내셨을까? 여기에 이제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에 요셉의 고백이 나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저는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했는가 저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형제들에게 배반당해서 뭐 이를 갈면서 이 원수를 갚아야지 그럴 때인데 그 형제들을 이용해서 자기를 애굽에 먼저 보내서 그들까지도 구원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바로 요셉의 구속사적인 고백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세웅집안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어서 막 힘들면 그것이 또 어떻게 좋은 일이 되고 또 좋은 일이 있다고 막 그랬을 때 나중에 보면 그게 화가 되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에 먼저 보내신 것은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이 씨에 대한 약속을 하셨잖아요. 네? 하늘의 별처럼 뭐 땅의 모래알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땅끝의 티끌처럼 그렇게 많이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기근이 들어서 그 가족이 몽땅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려고 성취하시려고 그랬다라는 그 요셉의 구속사적인 고백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요셉의 요청으로 다시 이제 요셉이 살고 있는 곳으로 온 가족이 내려가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이 아예 내려가라. 두려움 없이 내려가라. 하고 그래서 이제 내려간 거죠. 이것도 왜 그랬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70명, 어떤 사람은 74명이 내려갔다. 그랬는데 사실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야곱은 또 두려움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런 약속을 듣고 온 가족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동합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번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는 척박한 광야예요. 지금 가나안 땅이 한 반은 굉장히 아주 잔디도 있고 기름진 땅으로 변했지만 그때는 척박한 광야였거든요. 그래서 그들 가족을 고센 땅에 이동하면서 기름진 땅에서 자손을 낳고 하도록 애굽으로 인도하신 거죠. 창세기 46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애굽을요 400년 동안 자궁으로 삼으셔서 큰 민족을 이루시려고 하는 도구로 과정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자,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 여기서 민수기 11장 5절부터 7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갓씨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사실 그 육을 키우는 음식들을 먹다가 만나를 먹게 되니까 이들이 기력이 없다. 그러면서 그 고깃가마 옆에서 애굽에서 이런 음식을 먹었던 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생선도 먹었잖아요. 오이, 참외, 부추, 파와 마늘 이런 것들이요. 얼마나 그 육을 키우는 음식입니까? 애굽의 음식은요. 우리 육을 키우는 음식이에요. 네. 다 음식을 보면요. 부추, 파, 마늘 뭐 그런 거 먹었겠죠. 고기도 먹고. 그러니까 기력이 있었던 음식인데 광야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런 육을 잠재우고 하늘에 신령한 음식으로 먹으면서 그를 육적인 아니고 신령한 사람으로 키워가는 과정으로 또 음식을 먹게 되죠.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요. 우리가 상당히 달라져요. 네. 미국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햄버거, 고기를 많이 먹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뭐랄까 야생적이라고 그럴까요? 화가 나면 자기를 컨트롤 못하고 막 총 들고 나가는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크게 되잖아요. 그래 한국이 그런 음식을 계속 먹고 있는 게 저도 걱정이 되는데요. 예전에는 스키니하고 그리고 성품도 온화하고 그랬는데 지금 아이들은 참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이 돼요. 뚱뚱해지기도 하고 성격이 좀 이렇게 와일드해지기도 하고 네 훈련이 안 되기도 하고 음식을 먹는 것에서 다른데 주님은 말씀을 먹는 자들이 말씀을 먹고 신령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으로 광야에서 또 만나를 먹이시죠. 고센 땅에서 자손들을 낳으면서 잘 살던 이제 야곱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내가 너와 함께 주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했어요. 너 애굽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 그러면 너는 반드시 다시 이곳으로 너는 다시 오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사실 살아생전에는 가나안 땅에 돌아오지 못했지만 죽은 다음에 그 시신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묻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50장 5절 보면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이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그래서 주님이 약속대로 그리고 씨를 번성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야곱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묻히게 되는 그 사건이 창세기 이제 50장에 나오게 됩니다. 네, 오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얘기해서 이 애굽을 중심으로 한 구속사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근데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라. 그렇게 하신 이유. 그리고 내려가기 전에 먼저 요셉을 애굽에 보낸 이유.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다 이걸 해석해 보면 주님께서 언약을 주시기를 너에게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손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요셉이 먼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돼서
음식을 풍부하게 먹을 수 있는 곳으로 해서 이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또 야곱이 두려워 말고 그곳에 내려가서 고센 땅에 정착하면서 정말 많은 백성들, 그러니까 많은 자손들을 늘리게 하는 길도 열어주시고, 그러나 나중에 또 야곱에게 약속하시기를 야곱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조상 곁에 묻히게 되는 그 일까지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건 하나를 우리가 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풀이해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까지 내려오면서 주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후손을 주겠다 하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보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캐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도 사실 도움을 구하러는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또 이렇게 많은 백성을 늘리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때는 또 두려워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애굽이 우리에게 어떤 우상의 대상이라든지 뭐 의지하는 대상이라든지 그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후손을 늘리려고 할 때는 애굽을 사용하시고 내려가도 된다. 그리고 미리 요셉을 내려가서 준비해 주시고 하는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으면 여러분 정말 성경이 많이 열리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6권, 미국에서 3권을 여러분들이 저의 책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윤순옥 권사에게, 그리고 미국에서는 자문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주소를 주면, 그리고 입금을 하시면 여러분 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킨들에서는 영어책 자녀를 부욕케 하는 365일 축복기도가 영문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 기도의 저금통이죠. 기도하는 그 부모가 있을 때 그 자녀들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365일 동안 성경을 기초해서 365일 다른 주제로 우리 자녀들을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을 만들었는데, 하늘에 여러분이 기도를 심고 땅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가는 내내 이 기도가 여러분들 자녀들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한국어로는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는 이렇게 영어 기도문을 사서 여러분들이 보시거나, 그리고 영어 기도문을 자녀들에게 읽어주시거나, 영어 기도문을 자녀들에게 매일 카톡으로 보내주시는 부모도 있는데, 여러분이 이 기도문을 여러분이 아마존 킨들에서 구입해서 많이 또 선물로 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방문을 한 달 연기하면서 4월에 2번, 그리고 5월에 2번 매누아 1일 부흥회를 양수리 수양관에서 가질 예정이고요. 그것은 3월 15일 날 윤남옥 국자료실에서 일제히 4번에 관한 그 부흥회에 신청을 받도록 하겠는데요. 자세한 것은 추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셨으면요, 좋아요, 그리고 또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무뼈를 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땅 한 평 없고 자식 하나 없고 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요, 구속사적인 흐름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요셉까지 얘기를 통해서 왜 그들이 애굽에 내려갔으며, 내려가서 애굽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는데 도구로 사용됐는가라는 구속사적인 흐름을 보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그 구속사의 흐름을 읽어내려가다 보면 여러분의 성경이 활짝 열리게 되고, 그리고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